올 한 해는요, 코로나19 이게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버린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하루하루 코로나라는 단어를 거의 안 한 적이 없는, 거의 매일 한 번 이상 사용했던 그런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밤이 깊어갈수록 밤하늘의 별들이 더 밝은 것처럼, 그리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위기가 가중될수록 믿음의 빛은 더욱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더 격려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 중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큰 믿음.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일까? 주님이 강조한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제일 강조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무엇일까? 저는 단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믿음을 강조하셨고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둔해도 결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진 게 적다고 해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1시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그들이 그 1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보고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제각기 살 길에 급급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비겁함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실 때는 아주 매섭게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아주 혹독하리만큼 강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작을 때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고, 그러나 반대로 큰 믿음을 보실 때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가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너무 불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오늘 하루 살 길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세례는 받았지만 말씀의 양육을 받지 못한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성숙하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 면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5대 실천 강령 현수막에 보이는 것처럼 예배와 말씀 양육,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그리고 봉사와 헌신,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 이 모든 것들 어느 하나도 소홀함 없이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건강해지고 잘 성장을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보배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보배와 같은 믿음이다.
이 보배와 같은 믿음은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더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믿음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만 갖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생에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결코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루하루 믿음 관리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받을 때가 참 많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아주 큰 환난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아니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오히려 환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사람들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굳세어집니다. 믿음을 더 붙잡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을 한번 보십시오. 무지막지한 고난이 그를 덮쳐왔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가 그 모진 고난을 이긴 다음에는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긴 다음에 우리 모두도 욥처럼 주가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긴 믿음이 나를 순금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이 위대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들, 이 말이 바로 욥이 고백했던 순금 인생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날로 늙어가고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위대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금년 안에 잘 갈무리하시고 2021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겉사람에게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게 더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점점 낡아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낡아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분들 이렇게 간혹가다 길거리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나 모임에서 만나게 되면, 야, 몇 년 동안 못 본 사이에 정말 많이 늙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만나자마자 아유, 많이 늙었네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아유, 더 젊어진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아우 정말 이뻐지셨어요 그러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빈말로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세월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결국 다 낡아지고 만다는 것. 여러분들 육신 낡아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내가 낡아졌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훈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상처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곳으로 올라간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자만이 세월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흙으로 돌아갈 육신보다는 여러분들 죽음 넘어서 영이 머물 세계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성경 다음가는 경전으로 여기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에 대한 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막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열렬하게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잠깐 우쭐했습니다. 이야, 내가 승리했구나. 내가 백성들의 인기를 이렇게 한 몸에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야, 교만하면 안 되지. 교만하면 안 되지. 교만하면 결국 패망한다는데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우쭐대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반지를 만드는 그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내가 다음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도 백성들이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를 환대하더라도 결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또 설령 내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정말 낙심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글귀 하나를 반지에 새겨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 반지를 만드는 귀금속 세공업자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은 막 긴 글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작은 반지 안에 그 글을 다 새길 수 있도록 그런 반지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지역의 가장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러이러한 부탁을 했는데 이 반지에다 새길 글귀 나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글을 새겨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 현자가 해준 말이 딱 한마디였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을 새겨줬다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도 여러분들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인데요. 금년 한 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시고 또 마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한 해였지만 어떻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의 한국교회를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졌어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과 수고, 헌신과 수고, 이 모든 것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받았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흘린 땀과 수고,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아무리 작고 가벼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받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고난이라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인정해 주시고 나중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하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짧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임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충성을 했을지라도, 작은 고난에 동참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면, 여러분들 하물며 큰 충성을 했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받은 고난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말든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받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럴수록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면 사람이 점점 늙어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걱정하다 보면요, 잠도 잘 못 이루고 그냥 심신이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 내가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염려하며 살게 되면 더 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젊어져요. 더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잠자던 영성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나뭇가지가 더 크게 흔들리죠. 그리고 금방이라도 꺾일 듯 합니다. 바다에 바람, 태풍이 불게 되면요, 큰 파도가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순식간에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대들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뭇가지나 바다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대야만이 뿌리가 더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거세게 불면 불수록 여러분들 그 열매가 더욱더 충실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일어나야만이 그 바닷물이 더욱더 깨끗해지고요, 그 바다 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고난 없는 인생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고난의 바람이 불고 태풍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고 그럴 때 정말 힘들고 괴롭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하기도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난이 지나가고 나중에 모든 바람이 잔잔해진 다음에 돌아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훨씬 더 많고 내 영혼을 살찌게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은요, 고난이 끝난 다음에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떠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은혜를
믿으시고 주님의 자비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람을 금세 잠재울 수도 있고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 환난의 바람을 계속 불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여러분들 지키시며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데만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받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성장합니다. 이기기만 하면. 이로 인해서 누릴 영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안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겪었던 환난과 고난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수천, 수만 배 하나님께서 우리 품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금년 또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든 가정, 여러분들 가정에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얻은 하늘 영광, 이 영광이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코페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꿰뚫어질 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주시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초점을 맞춰서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18절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뚫어지게 주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주시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이란 말은 금방 없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확실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가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이게 잠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인다라고, 여기서 보인다는 말은 앞에 말한 그 보인다와 달라요. 주목한다는 말과 달라요. 여기서 보인다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자꾸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꾸 믿음 없는 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 눈에 마치 눈앞에 지금 확실히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유혹되거나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 것들을 주시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주시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면 반드시 영원한 것이 여러분 품에 안겨지게 되고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악한 세력도 결코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다 허망한 거예요. 금세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박수갈채,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막 잘한다고 박수 치다가도요, 한 가지만 잘못해 보세요. 금방 비난합니다. 그 운동선수들 그랬대잖아요. 막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그러면
이야, 국민적 영웅 떠들다가도요, 실수해가지고 한 게임 지고 나면, 에휴, 저런 게 무슨 선수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연예인들, 아이돌들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그냥 자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비난하는 댓글 몇 마디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고 떠나는 그런 아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수갈채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치도록. 아멘 좀 안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야, 잘한다, 너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여러분들 그러한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뜨겁게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 영원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이 낡아져 간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충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결코 가볍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만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 가지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정말 칭찬하실 만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